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광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이후로 제가 손해 보는 것도 싫어하고 뭔가를 받을 때 다 받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좀 알뜰살뜰하게 하는 걸 좀 좋아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저 목사님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근데 또 최근에 제가 아는 동생들이 이제 이한이도 그렇고 또 다른 동생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입장에서 너무 아까운 일들을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오늘 막 저녁 먹을 때도 가족들 앞에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너무 아깝다, 막 이거 어떡하냐. 근데 막 영광 목사님이 그때 저녁 시간에 이제 다 끝난 거 그렇게 네가 왜 자꾸 흥분해서 얘기하냐. 그럴 때 또 또 내가 또 세상에서 또 손해를 안 보려고 그렇게 또 말을 하는구나. 그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계속 손해 봐도 괜찮다라고 이제 계속 그 이후로 설교 말씀 이후로도 계속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막상 저에게 그런 일들이 닥치거나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일 닥치면은 먼저 막 너 왜 그랬냐, 왜 처음부터 알아보지 않았냐, 막 이런 말부터 나가는 거를 좀 고치고, 손해 보더라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더 고쳐 나가겠습니다. 네. 아까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나도 그 생각은 했는데 말은 안 했어요. 손해 보면서 사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그 생각은 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정당함을 많이 이제 생각하잖아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 근데 그거는 사람의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화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그게 당연하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나도 어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 이제 내가 조금 손해 본다든가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내가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 근데 실제적으로는 불편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불편하지 말아야 돼. 그냥 그래 잘했다, 감사하다, 그래 받아들인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불편한 마음도 없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직도 이제 뭐 유영은 집사뿐 아니라 나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뭐 이제 정확하게 산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바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조금 바꿔지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또 바뀌어지는가 하면 또 올라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면은 부단히 죽어야 돼요. 부단히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당한 거, 나의 잣대, 기준 이런 것들이 다 꺾어져야 돼. 예수님의 잣대, 말씀의 잣대.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거, 거두들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라면 심리까지 가져라. 이런 것들이 예수님화 돼버리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주기 싫은 거예요. 속옷은 둘째치고 거두까지도 주기 싫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지켜 산다고 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너무 이렇게 한쪽 편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도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이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니까 그냥 변명 어떤 대적도 안 하시고 싹 내주신 것 같이 그렇게 폭이 되어지는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없나요? 최예은. 크게 얘기할게요. 네. 얘기해요. 뭐요?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물어보면 얘기한다 그랬어요. 크게 얘기할게요. 해서. 네. 자, 사고를 당했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딱. 그때요? 네. 일단 당황했고 네. 그 다음에 화가 났는데요. 네. 그러면서 아차차차 했죠. 이 화가 나는 거에 대한 저의 모습이 아차차차 했어요. 네.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의 화가 난 거, 당황한 거, 그거는 나에 속한 거잖아요. 네? 근데 모든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을 먼저 깨달아야지 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일을 벌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보시고 뭐 당연하게 당황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면 화가 날 수도 있고 막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볼 때는 어땠을까, 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것들을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지는 거를 자꾸 어떤 상황 속에든지 그걸 자꾸 해야지 돼요. 어쨌든 하나님의 경고하심이라고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경고한 것 같아요? 운전이 좀 이렇게 과격하다. 네, 격한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제 차를 타거나 했을 때 다 공통적으로 너 운전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말들을 다 똑같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엄마도 아빠가 그렇게 사고가 났으니까 너 진짜 조심해서 타야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는 있는데 제가 과한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이게 아빠가 그렇게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도 나도 더 조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벌써 조금 이렇게 타다 보니까 고쳐지기가 조금 힘든 거죠. 인식은 하고 있대 이게 잘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더 큰 일을 당하기 전에 한번 저를 이제 혼내신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요. 그런데 뭐 이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사고도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실수를 하던 아니면 나는 실수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로 내가 사고가 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거를 더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큰 사고를 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갑자기 큰 사고를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조짐들이 이렇게 미리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조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왜 이런 일들을 벌이실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찾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맡기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이제 이번 주일 날에는 선포 기도를 좀 하려고 해요. 전에 이제 선포 기도 했던 것 같이 이번 주일부터 몇 주간 약 한 달간은 주일 낮 예배 드리고서 낮 예배 끝나면서 이제 선포 기도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모든 삶은 다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걸 발견하는 것이 귀한 겁니다.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을 더욱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성령님 말씀을 각 심령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각 심령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일에 이제 하늘보리에 가서 정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많은 유익한 말씀들이 있었고 또 그 말씀들 가운데 각자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러한 말씀들과 유사한 내용들이 많았기에 괴리감 같은 건 없었고 이렇게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그 방향에 더 확증을 느꼈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 가운데 이제 휴거의 때에 관해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알고 있던 그 때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면 그것을 들으면서 저도 약간 혼란이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휴거의 때가 환난 후에든지 아니면 휴거 후에 환난이 오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 그 요구하신 바를 마땅히 행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때가 언제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된다면 그때가 어떠하든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혼란을 느낄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라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취하실지 하나님께서 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교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교의 자리로 나갈 때 그 순교의 정신, 날마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의 믿음의
방향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 택함 받는 그러한 자리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환난의 때에 순교한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순교하는 순간, 지금 순교해야지 그때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순교, 지금 순교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런 행동이 없으면은 우리가 휴거 받고 싶어도 휴거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휴거는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박해와 순교를 피하기 위해 그 휴거를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휴거는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순교할 각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그러한 신부로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순교의 정신을 갖기 위해서 매일 순교의 현장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매일 순교의 현장으로. 매일 순교의 현장으로. 매일 순교의 현장으로. 매일 순교의 현장으로. 우리는 매일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휴거를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거 후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7년 대환란 가운데 닥치게 될 박해와 또한 순교를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너무나 무섭고 견디기 어렵다고 그것을 피하려고 이 휴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보혈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그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환난의 때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즉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자들이 그 환난의 때를 이기며 또한 휴거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의 피와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순교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우리의 삶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순교하면은 저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받는 그러한 나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죽음을 당한 그러한 순교로만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가 떠올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감시의 눈을 피해 동구 지하 동굴에 숨어서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면 고난과 고문과 극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아프리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화형을 당한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자들,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를 받습니까? 숨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놓고 여기는 교회다 하고선 십자가에 불을 켜고선 여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예배할 자들이 이쪽으로 와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삶이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순교라는 그러한 단어가 실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목숨과 삶이 위협받고 있는 자들, 믿음이 그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이 날마다 드러나게 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박해와 순교의 자리가 날마다 우리에게로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숨이 위협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의 우리에게 매일마다 찾아오는 순교의 자리는 영적인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순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탄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세상의 것 또한 우리의 그 육신의 것으로 인해 우리를 사탄이 유혹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배교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이것이 다 네 것이 될 거야. 이 쾌락이 다 네 쾌락이 될 거야. 이 돈이 다 네 것이 될 거야.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회유를 합니다. 그러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너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 이 세상 살 때 너의 삶은 너무나 고달파질 거야.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을 거야. 한번 그렇게 살아봐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순교의 자리로 내몰게 됩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의 자아와의 싸움으로 인해 우리는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까 이제 유영은 집사님께서 간증을 할 때 자기는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 손해보는 것조차,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런 자아조차 죽이는 것, 그런 순교의 자리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교의 현장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나의 육체, 내 혈과 육, 혈과 육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모든 것들, 내 뜻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 죽는 것, 나의 고집에 대해 죽는 것, 돈에 대해 죽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그 미래를 위해 세상 것으로 인해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죽는 것,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각자 이 성도님들 각자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매일 순교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매일 우리의 삶을 순교의 삶으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육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를 순교의 자리로 내몰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순교가 쉽습니까? 실제로 내 몸이 죽는다는 것. 뭐 아프리카에서 화형당한 그 기독교인들처럼 우리의 몸이 탄다면 그것이 쉽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살짝 상처만 나와도 너무나 아픈데,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뜨거운 것에 손이 데워도 너무나 뜨거운데, 뜨겁고 아픈데 몸 전체가 그렇게 불로 태워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순교 역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의 삶으로 드리라는 것인데, 이 산 제사가 어떻게 드려집니까? 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피를 다 빼내고 그 각을 뜹니다. 그 몸을 조각조각 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몸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몸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인 몸에 그렇게 칼로 막 조각조각 낸다면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순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각내고 우리의 육체를 조각내고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습관, 우리의 뜻을 칼로 조각조각 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자신을 그렇게 살아온 나의 삶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습관들, 나의 고정관, 나의 가치관들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순교의 자리로 내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순교의 자리에서 승리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그런 삶에서 나타나는 순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교는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 형제,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 믿음, 어린 양의 피, 자기를 증거하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위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 믿음의 고백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의 삶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 다니면서 그 전에 살았던 삶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목숨까지 바치겠노라 라고 결심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이 당시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죽음을 불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때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핍박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면 당연히 그 동시에 내가 예수님 위해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이러한 박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교의 삶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순교의 자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더라도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순교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자리에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러서 니들이 왜 절하지 않느냐? 니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만약에 또 절하지 않느냐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어떻게 답을 합니까?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은 자신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불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교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을 순교의 자리로
내어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순교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그냥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순교의 순간, 그 죽음 가운데, 또한 그 잔혹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의 자리에 단번에 죽임을 당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저기도 있겠지만 화형을 당할 때 어떻게 단번에 죽어집니까? 그 끔찍한 고통이 계속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죽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크게 엄습해 올 것입니까? 또한 자녀를 두고 이 자녀를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 자녀를 주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 자녀, 네 아들을, 네 딸을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육시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순간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이 도우신다면은 그 순교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순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삶에서의 순교 역시 가능합니다. 삶에서의 순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뻔하다가 우리가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은 척 하는 것 같고 또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그렇게밖에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야지. 성령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 삶 가운데 인도해야지만 우리는 죽음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매일의 순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다가 진짜 순교의 때가 오면은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 순교의 자리를 감당할 줄 믿습니다. 지금 순교의 믿음이 나중 그때의 순교의 믿음이 됩니다. 지금 순교의 자리로 나가지 않다가 그때 순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삶에서 순교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순교하지 않고 타협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마지막 날 버림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순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 순교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저 배교만 여러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삶의 순교의 자리로 날마다 매일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 정말로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걱정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으로 인해 참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죽이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온전히 고백되는 그런 날마다의 그러한 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는 우리 예성교회